그 후에는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그냥 시간의 연결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가는 그곳을 가리키는데요.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던 그때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셨다. 이것도 아마 이제 그 근처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이제 요단강 줄기죠.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한 강입니다. 요단강. 예, 저 갈릴리 호수에서 또 그 위에서 이제 저 위로 하면은 이 갈릴리 위쪽에 에서부터 발원을 해서 요단 갈릴리 호수에 모였다가 그 모인 물들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도 그렇고 요단강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르단 언덕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팔레스틴 쪽에 그 땅의 언덕하고가 이제 높은 지역이죠. 높은 지역이고, 그 요단강은 중앙 중심을 흐르는데 그 계곡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렇게 양쪽이 이쪽이 이제 그 요르단 계곡이고요. 이쪽이 팔레스틴 땅이려면 이 땅들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계곡을 만드는데 이 계곡으로 이제 요단강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 요단강이 바다의 높이보다 한 200m 정도가 아래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낮은 곳이죠. 아주 낮은 곳이고, 그래서 그 모든 물은 이제 바다로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의 흐름은 높낮이에 의해서 물은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그런 속성을 벗어날 수가 없죠.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그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상선약수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상선, 가장 높은 선은 마치, 약자는 마치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물과 같다. 그래서 물이 모든 그 선의 가치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 상선약수라고 할 때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개념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것이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어떤 진리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가치, 사람은 자꾸 높은 곳으로만 향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더 많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은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의 그 특성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다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바다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낮은 곳에 있고요. 유일하게 더 낮은 곳이 이제 그 사해
근데 사해는 바다보다 갈릴리 호수 자체가 바다보다 낮은 곳이니까요. 이게 더 이상 흘러갈 데가 없습니다. 사해는 모든 물을 그 요단강의 물줄기를 받기만 하고 내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해보다 더 낮은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해에서는 물이 다 쌓이죠. 쌓이는데 넘치지 않는 것은 햇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증발돼서 물이 넘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기기 때는 좀 사해의 해수면이 좀 올라가는데 그것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균형을 맞추죠. 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으로 해서 사해로 들어오는 물하고 증발되어서 하늘로 증발되어서 나가는 물하고 거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해가 일정한 높이를 그렇게 유지하고 존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해에 이제 이 물 성분만 하늘로 올라가고 유기물 성분은 계속 사해에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의 그 물의 그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면은 가라앉지를 않아요. 무조건 뜹니다. 마치 소금물에 그 배추 담그면 이렇게 둥둥 뜨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람도 그 사해에 들어가면 들어가지를 못하고 들어갈래도 안 돼요. 그냥 둥둥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금속이나 하여튼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 곳이 이제 그 사해가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미생물 같은 어떤 거는 살겠지 일반적인 물고기 한 마리도 없고요. 하여튼 이 무슨 식물 같은 것도 살지를 못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자가 그 죽을 사자거든요. 모든 생물이 살지 못하는 바다다 해서 사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그 요단강 그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이게 물이 많음이라 하는데 이게 이제 세례가 아니라 침례였기 때문에 침례는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요단강이 어느 곳에서는 정말 아주 쫄쫄쫄쫄 흐르는 작은 그런 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 물이 많은 곳에서 거기서 이제 침례를 이제 행했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그때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전지적 시점이잖아요. 만일 그 상황에서의 시점으로 하면 요한은 후에 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서 기록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요한복음이 아주 후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셨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때는 아직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대표적인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후대의 기억 속에 이제 이때를 회상하면서 한 기록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가능한 거죠.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론을 하는 주체가 이제 한쪽은 요한의 제자들이고 한쪽은 한 유대인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결 의식이 갖는 의미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변론 이제 주고받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 미크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이 밖에 나왔다가 들어갈 때 손 씻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있었던 결례의 항아리, 그게 그 항아리거든요. 거기다 물을 채워놓고 집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거기서 물을 떠다가 씻는 것, 그것이 이제 정결 예식인데, 그러면 이제 이 한 유대인이 와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스승인 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저 세례도 그냥 정결 예식 중에 하나냐, 그런 의미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딱히 뭐라고 잘 대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대하지 못하고, 그것은 그 한 유대인에게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다른 유대인들에게도 같은 대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임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메시아가 임하실 때 그 메시아를 대면하기 위해서 이 정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바로 그 정결 예식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정결함을 받는 일을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안 했거든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그 세례가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냥 이건 단순히 우리가 저 미크바, 결례 예식을,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것과 같은 개념이냐? 뭐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이제 세례 요한이죠.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때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흐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좀 서운한 그런 감정이죠. 그리고 뭔가 좀 의심도 있는 것이고요, 아쉬움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기대고. 그런데 세례 요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시인하지 않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독일어의 나인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말이거든요.
사람이 나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나는 아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인데 아니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기대인데 사실은 내가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 나는 아니다. 내가 한 일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 못 된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큰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거를 말했잖아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끝까지 나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착각이나 욕망은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내심도 받지 않았는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도 하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근데 욕심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 아닌데도 막 자기가 받을 것처럼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나는 내가 얘기할 만큼 했고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제 너희가 가서 그 말을 증언해야 된다. 우리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근데 왜 너희가 나한테 와갖고 마치 그렇게 서운한 듯이 말을 하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오셨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왜 서운한 뜻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나무라는 거죠. 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 분을 따라다니면 우린 뭔가? 우리는 도대체 뭔가? 이제 그렇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니까 이제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승은 나는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메시아이셔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죠.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증언할 자는 나는 그렇게 분명히 말했고 너희들이 가서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뒤에 오시는 이를 따르라고 증언할 자도 너희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건 이제 유대인들의 그 풍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가 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말과 함께 그가 남긴 가장 큰 말, 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말을 여기서 남겼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하기 정말 어려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고백을 남겼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던 은혜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의 새벽 주의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저희들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신 하나님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또 저희들이 다시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뜻하는 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 주의 날을 귀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